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내 인생의 진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시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시장을 왜 갈까요? 시장은 왜 가죠? 어떤 분은 물건을 사러 가실 거고요, 어떤 분은 물건을 팔러 가실 겁니다. 근데 똑같이 시장 그랬는데 어떤 분은 아무런 살 것도 팔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있나 구경하러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확실하군요. 예.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또 여기 아마 몇 분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운전수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잠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실에서는 혹시 드림홀에서 졸거든 거길 탁 비춰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만나홀에서 졸거든 거기를 확 비춰주시고, 그러면 아마 못 졸 건데. 아니면 또, 목사님, 그냥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오는 거죠 하면서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의 진짜 도우미가 누구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도우미는 누구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왜 성전에 올라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사실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곧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요.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먹거리를 위해서 마트를 가기도 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나 혼자 살지 내가 누가 날 도와줘?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난 살아간다고요? 그러한 모습을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이냐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도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능하면 말입니다, 많이 도움 받으십시오. 그래도 3부는 좀 이렇게 학습이 됐나? 약간 2부에서 제가 가능하면 많이 도움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왜 도움을 받고 살아? 그런데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신세지는 그거는 별거 아니죠. 우리가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가능한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처럼 성전에 오는 이유,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좋아요. 그런데 은혜가 그런데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은혜가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예요. 바로 이곳이지요. 오목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자리, 이곳 오목천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려 하나님한테 구합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요, 내 힘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이요, 요즘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고장이 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잘 알아셔야 돼요. 아이폰은 애플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고 갤럭시는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야 돼요. 내 아이폰이 고장났는데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요, 못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왜냐하면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요. 실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칩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갤럭시가 고장났는데 아이폰 애플 서비스 센터 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눈이 아파요. 그런데 정형외과 갔어요. 그래서 나 눈이 아픈데 정형외과 선생님 또 의사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할렐루야,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 그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이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어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또 싸움을 할 때 해를 머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보았고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는 그런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요, 돌기만 했음에도 그 든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이죠. 나의 직장, 또 나의 사업장, 또는 뭐 우리 가정, 특히 뭐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내가요, 아무리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조금 이제 깊이 삶을 나누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만 쫓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요, 쫓아다니는 그분들은 그거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복음서에 혈류병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도리어 병만 악화되고 돈만 다 허비했지 않습니까? 헛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어목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이에게 능력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요,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도와줄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가지고요,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거 제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의지가 없으니까요, 안 하시던데요. 안 해요. 제가 가서 부탁하고, 또 아는 사람이 가서 부탁했는데도 그냥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합니다.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냥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요, 결정적인 선에서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우셨고요, 목이 마를 때는 샘이 솟게 하셨고요,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애들 일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도와주는 게 그게 아버지예요. 그냥 해주시는 게 아버지예요. 하루는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왜 한번 모여야겠어. 왜?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대요. 한번 또 다시 들어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번에 좀 모여서 같이 좀 얼굴 좀 보자 그래요. 그럼 알았어 하고 수첩을 딱 스케줄을 딱 봤는데 이미 선약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서 고민이 됩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거는 친구들과 약속이고 이거는요 우리 애들하고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요 거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애들하고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특권이죠. 애들이 해달라고 그러면요 부모가 그래도 해주는 거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권세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십니다. 멀리 있다면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도울 길이 있으면 찾아서 돕습니다. 또 도울 자가 있다면 도울 자를 보내서까지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127편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붙잡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한계 없는 하나님의 도움인 그곳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무리 딸이 예쁘다 할지라도 부모가요 아이 대신 시험을 치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아이가 이쁘다 할지라도요 아이가 아픈데요 대신 아플 수는 없어요. 병원비를 지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을 듭니다. 이왕이면 좀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합보험 들어서 난 다 됐어? 천만에요.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재해는요, 또 그곳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그 신앙은요, 최고의 영적 종합보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최고의 영적인 종합보험이고요. 그 최고의 보증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혹시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지 실수가 있었든지 신앙이 부족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언제는 자랑스러웠나?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언제는 좀 떳떳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요 뭐 한 게 없어서요. 언제는 했어. 안 한 거 다 안 되니까요. 그치만 하나님 앞이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치만 하나님 앞이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는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만이 모든 것은 아니죠.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요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그 당진의 기지식교회 나상목 장로님 저한테 하신 그 얘기를 저는요 마음에 품고 삽니다. 나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를 쌓고 어째도요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거 다 무너집니다. 목사님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장로님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면은요 위의 것을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빨리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해결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감옥도 가고 풀려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왕은요 쟤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거 마음에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거 마음에 안 쟤 죽여버려. 그냥 끝나는 게 그게 왕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 쳐들어오는 적군은 군사들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견고한 성읍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은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고민과 괴로움과 염려는 아무리 왕이라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사울 왕은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할렐루야. 그 복이 분명히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평생 붙잡았던 구절이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 그랬어요. 그거 한 절 가지고 평생 사셨어요. 이거 한 절 가지고요 조용기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셨고 범사에 잘되게 하셨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의 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엄발의 오줌누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저
우선은 따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도와주는 거는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정말 귀중한 약속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사람의 보호와 도움은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관함을 잠깐 이용해야 될, 여행 중에 보관함을 좀 이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내도 3일 이상은 못 쓴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호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도움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도우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도우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3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기도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3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조금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이 신앙을 깊이 새기는 이 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일 마중물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거기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고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자고 프로젝트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 영상이 매일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신앙으로 한번 들어가는 이번 사순절, 2025년 사순절 기간이 되셔서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도우미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는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우미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와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진짜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